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수요일 날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 자, 다 함께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주관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 시간을 주님께 오직 의탁하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마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미리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이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죄들과 또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아픈 상처들과 기억들과 그 양심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는 먼저 그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중에는 또한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가득히 남았는지 이런 많은 기적들과 함께 그들의 믿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바로 십자가 앞에 가기 전에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방관자로서 주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중에 부활 이후에 이 베드로에게 또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신 걸 압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물을 때는 그냥 자신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그것을 똑같은 질문을 2번, 3번 물었을 때 그의 마음은 동요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음은 처음에는 자신 있게 대답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거듭해서 2번, 3번 물었을 때 그는 아마 자신감을 잃으면서 내가 과연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에 같이 마치 쫓아갈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부터 멀리 떨어졌던 그러한 모습을 회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주님의 이런 거듭된 질문에 대해서 감히 그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용기를 내어서 그래도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을 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깊이가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래 사실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도 이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것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한다면 모든 장애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이 질문 앞에서는 이제 그는 더 이상 피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한 이후에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전래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바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처형당하면서 죽는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때 그가 외친 한마디는 뭐였습니까? Remember the Lord. 주님을 기억하시오. 주님을 기억하세요. 라고 자기 아내에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주를 기억하라. 그럼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음성이 그 애가 십자가에 죽을 때도 아마 마음속에서 메아리 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주님이 예 했는데 또 두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도 겨우 대답했는데 세 번째 여러분에게 또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아까도 모든 장애를 다 뛰어넘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한계도 또한 뛰어넘습니다. 또 사랑은 또한 우리가 해피 바이러스처럼 이런 나쁜 것도 빨리 전염되는데요. 이 사랑도 전염이 됩니다. 어떤 노인이 런던의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는데 유난히 눈에 띄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초상화였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노인의 귀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 마음속 음성이 막 들려서 노인은 무릎을 꿇고서 흐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학생도 그 노인 곁에서 합류를 하면서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또 어떤 부인도 그 초상화를 보면서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같은 고백을 하게 됐고 그들은 다 한 음성으로 또 저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 파급되면서 같이 이렇게 고백을 감동을 받아서 다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런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 파급 효과가 있게 돼요. 이 사랑의 힘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이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일어나자마자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오늘 또 무슨 일이 날지 몰라, 또 이런 뭐 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야 돼, 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 이런 속으로 우리 속에서 계속 대내면서 아침부터 눈을 뜨자마자부터 좋지 않은 내용들, 좋지 않은 앞으로의 일들, 좋지 않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 또 하루에 이런 고된 것들, 피곤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토로하면서 눈을 뜨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유 자체만 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그 사실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하루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막다뜨린다 할 때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해서 나는 영원히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고 있는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80여 년간의 생애를 마쳤던 전설적인 우리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에게 젊은 선교사들이 조언을 들으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먼저 그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한 젊은이는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황무지 같은 중국 땅에 교회들이 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젊은이도 저는 이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중국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니고 이곳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문명의 불모지가 무엇이 그리 좋습니까? 이처럼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의 이런 선교사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러한 타국에서의 이런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그의 선교 생활을 그 불모지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동력은 바로 자신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불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이 일시적인 충동과 감정에 젖어서 선교사를 지원하고 선교사로 나아가지만요, 지금 선교 통계를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1년도 못 건너서 많으면 2년 정도 안에 다시 되돌아서는 안 간다고요. 선교지로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들이 아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갔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그들은 음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한 번은 또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진실로 좋아해서 선교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와 저는 먼지와 이 고생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가 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또한 성령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뛰어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한 사랑은 또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냐?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지켜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내게 하고 완성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12절에서 아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누구에게 속했다고? 사랑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미움은 미운 거예요.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싫으면 싫은 거예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미워하고 내가 또한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더 그것을 안 끌어안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나에게서 오지 않아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나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고 우리 형제들을 또한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아까 9절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셨다. 이 사랑을 허더슨 테일러가 갖고 있었던 것이고 또한 아까 있던 아프리카 선교사가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갖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 로마서에 보면 13장으로 가봅시다. 그 율법. 이것은 야고보서도 말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말하고 요한일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자, 특히 로마서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로마 13장. 자, 13장 법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 자, 봅시다. 자, 8절부터 13장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들에게 상처나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저절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에 들어있다는 거죠. 사랑하면. 그래서 10절에 보시죠.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구약에도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다시 너에게 새 명령을 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에도 사랑하라고 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왜 신약에서는 새 명령이라고 그럴까요? 놀라운 건요, 구약에서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율법이 조문으로 주어졌지만 그들이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어요. 그 성령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를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신약에서는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2절부터 24절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9가지 열매 중에서 처음에 사랑이 나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힘으로 낼 수 없어요. 이 사랑이 나 안에 온전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까 같이 어떤 모든 이런 장애들도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또 다른 한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선한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일명 뭐라고 불려집니까? 죄의 법이라고 불려집니다. 내게 뭡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이 나와 함께 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곧 죄의 법이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뭡니까? 나는 또한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뒤에서 사망의 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공존을 해요. 그래서 늘 악과 선이 싸우고 있어요. 악과 선이 싸우고 있어요. 자, 이 악과 선이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이 선이 악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을 섬기는 이유도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아까도 그랬죠. 허드슨 텔러가 자신이 다른 어떤 동기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선교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된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처벌할까 무서워서 섬기는 사람은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건 종의 신앙이에요, 종의 신앙. 종의 신앙이라고, 종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실까봐, 나를 처벌하실까봐, 지옥에 보내실까봐, 아니면 어떤 처벌하실까봐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종이에요, 종. 심판을 받지 않겠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어.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평생 노예와 같은 두려운 마음으로, 노예와 같은 심정으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참 화평과 기쁨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거나 그런 삶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다른 사람과의 공적인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이런 관계 때문에, 그들의 눈치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체면에 서지, 이 정도는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이렇게 힐난하거나 비난하지 않겠지, 이 정도는 해야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겠지, 내가 리더인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본분에 대한 의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공적인 관계가 계속되면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고요,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와 사귐이 없게 됩니다. 실제로 일을 행하기 전이나 일을 행할 때 먼저 마음이 그 일에 집중이 되어야 되고 들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의무감에서 섬기는 것도 좋지만 의무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아들로서 섬기는 것이에요. 아들은 무엇입니까?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특권만 강조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도 특권보다도 더 많은 책임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마음이 있는다면 아들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마음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친구 관계로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최고의 사랑을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부자 관계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모녀 관계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엄마와 자녀의 이것만 있으면 특권만 강조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친구가 되면요, 특권도 있지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돼요. 맞습니까? 진실한 친구라면.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보다 더 강한 사랑은 없어요. 그것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기꺼이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 감정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생활, 삶 자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동기와 근원은 사랑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에게 뭡니까? 주께서 임하심으로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고린도서 우리가 알던 16장 2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아나데마 마라나다 라고 이야기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임하심으로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모든 것의 동기와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특히 13장에 나오는 참 사랑입니다. 체리티,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뭘 추구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구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사랑이 가장 좋은 선물이며 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목회자였던 J.C. 라일 감독 또는 목사님은 지식, 믿음, 소망, 존경, 복종 등은 모두 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현저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주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른 것을 묻지 않았어요. 그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물었던 질문은 단 한 가지였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동력인 어디서 오는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큰 싸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두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그놈이 가진 것은 분노, 질투, 슬픔, 탐욕, 거만, 죄의식, 열등감, 자만심, 우울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은 선한 늑대인데 그놈이 가진 것들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겸손, 평온함, 친절이란다. 그러자 손자가 그 추장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추장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먹이지 말라 그랬어요. 육신의 행위를 죽이라. 그렇죠?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의 행위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설명할 때 옛사람을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이 옛사람을 먹이기 시작하면 한없이 욕심을 부리고요.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삼킬 듯이 나중에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틈을 내주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내 마음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느 쪽에, 어느 것을 먹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것들을 먹이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마음의 늑대에게 우리의 먹이를 주고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선한 새 사람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옛 사람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은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로마서 7장 지금 19절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사랑에서 건져내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 7장으로 가봅시다. 마지막 부분은 꼭 봐야 됩니다. 로마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그 다음에부터 8장 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누구를 통해서 감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그 다음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것인지 또한 죄의 법을 따라갈 것인지 여러분이 어느 쪽을 먹이고 어느 쪽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6장에는 뭡니까? 우리가 죄를 섬기면 죄의 종이 되고,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의 지체를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면,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면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먹이고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 육신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결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된다면 내 결정은 그리스도를 향하 택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 육신으로 가득 차면 나는 죄의 길을 택하게 될 것이고 죄의 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응급수술을 받던 중에 피가 필요하게 되는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딸뿐이었다고 합니다.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어린 7살짜리가 얼마나 당황하게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무엇을 생각하는 것 같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아빠,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죽는다니? 내가 왜 죽는단 말이니?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잠시 이런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에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너는 네가 피를 뽑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니? 그러니까 왜 제가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를 뽑아줄 수 있던 것은 그 오빠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7살짜리 아이도 그 오빠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 피까지 뽑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향해서 해야 될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놀라운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저희들은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고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죄인들도 우리가 사랑하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결단하고 아프리카로 가라. 저도 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중국에도 가봤는데 정말 중국 가볼 때가 못 되더라고요. 호텔에서 뭐 바퀴벌레 보고 그래 보십시오. 먹는 것도. 근데 주님이 가라면 갈 수 있겠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을 불태운다면 여러분도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가서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다시 한번 요한일서를 봅시다. 4장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자,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오늘 물으십니다.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그 죽음에까지 내어준 그 사랑, 그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태우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주었건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